요한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병자들,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평생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인데 희망을 품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안 되는 줄 아는데, 저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는 된다고 믿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뭐 할 일이 많지만 가자, 해보자, 된다, 아자 막 피내고 머리에 띠 두르고 해보자 하는데 안 되는 것이잖아요. 못 뛰어들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지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은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내가 하는 일이 있다.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그 길을 내가 예수다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믿는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했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부활을 말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부활이 없었어요. 38년 동안 기다렸지만 부활하지 못했어요. 생명 없는 계란을 붙들고 기다린들 부활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떠날 때 드리는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사도들이 뭘 전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걸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 싫어합니까? 지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영화를 보면 귀신이 나오고 환생하고 지옥이 나오고 죽으면 끝이다 하면서 제사 지낼 사람을 세우고 제사상을 차리고 죽으면 끝인데 뭘 제사상을 차리고 뭘 영화에 귀신이 나오고 뭘 영화에 부활이 뭡니까 환생이 나오고 지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무엇을 듣는다냐? 그런데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이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둘째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 석가모니도 뭐 이단 교주들이 이것저것 흉내낼 수 있지만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람들이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자를 살렸듯이 나도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아브람도 이삭을 기꺼이 바친 이유는 반드시 도로 살리실 줄 믿은지라. 나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말씀을 붙들자고 했습니다. 말이 아닌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붙들면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실제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부활은 없는 것이지만 말씀을 붙들면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모든 교주들의 무덤은 아주 호화찬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람들이 네가 무슨 아버지의 아들이냐 동등되게 여겼다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는 일이 있는데 세상을 심판한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시대가 변해도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 변한 적이 없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요. 6월절 패스오버, 6월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른 집만 살아남았지요. 흠없는 수컷 초태생의 피, 예수님의 무흠, 무죄를 말합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증명되었지요. 죄가 없어야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자칭 예수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어차피 그 당시에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라고 인정 안 했어. 이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내가 예수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입니다. 내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걸리냐? 우리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라고 말해도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게 무흠에서 걸려. 무흠. 죄 없음에서 걸린다고 해요. 죄 없음에서. 초태생 무흠. 이게 구약의 에표론과 실제 예수의 탄생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겉들어 보기에는 죄가 없어 보이지만 청문회 수준으로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만 벗기면 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벗기고 벗겨도 죄 없음이 증명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이 오늘 또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조건도 믿으시면 안 돼.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생명의 법을 만나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기 때문에 내 행동,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결국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 자녀다워질 것입니다. 심판을 면했다는 사실. 그런데 자꾸 여러분 그렇게 살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자꾸 계시록 재림 얘기하면서 심판대 위에 선다 그래. 우리는 심판대 위에 안 서니까 복받은 자지요. 어차피 심판대 위에 설 것이면 뭐단디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 고생을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면 결국은 다 죄인이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여러분 지금 의로워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끝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 위에 서지 않습니다. 시상대 위에 섭니다. 대법원이 순환시대다. 사람들이 판결을 믿지 못하고 계속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법원의 판결이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결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능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악인을 갚지 않아. 내가 악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심판받는다고 믿지 말고 악인이 심판받을 믿으시라고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다고 믿으니까 늘 두려움에 붙들려 살고, 악인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악을 갚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그러나 악인은 심판받아. 시편에서도 이런 심판은 정확하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 게 뭡니까? 참소했던 자가 뼈도 못 추리고 끝나버렸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살아남고 참소했던 자가 그 사자의 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악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심판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정죄에 붙들리지 말라고요. 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죄를 지었거든 회개하세요. 잘못했다고 말하세요. 용서해달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위대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이런 권세가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이 본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위대합니까? 심판을 면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심판을 면한다니까요. 문선명의 이름으로, 이만희의 이름으로, 백윤영의 이름으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이만희를 따르는 집단이 불쌍한 것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희의 이름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계시록에서 영광의 심판자 예수님을 만나지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랬지요. 어린 양의 군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이 평고침 받고 돈이 좀 많아진 것이 복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이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위에 서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 믿음의 최고의 복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영광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심판을 면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어서 대신하게 한 일 두 가지, 부활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찬송할 때 예수님 이름이 나오거든 힘주어 노래하세요. 예수님 이름 찬송하자고 할 때 그 예수님 이름을 어디 오자미 공처럼 예수 믿는 거 뭐 이런 그 예수님 이름만으로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 이름을 믿으니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평생토록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행복하게 전합시다. 기쁨으로 전합시다. 예수님 믿음이 최고의 복임을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하고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